2세기에 성 키브리아는 친구 도나투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도나투스, 아름다운 정원에서 보는 세상은 요란하게만 보이네. 산길에는 강도가, 바다에는 해적이, 원형극장에서는 박수치는 군중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평온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찾았다네. 그들은 경멸당하고 핍박받아도 개의치 않는다네. 그들은 세상을 이긴 것일세. 도나투스,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일세.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핍박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가지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핍박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도 그들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자의 입 앞에서도 화형대 앞에서도 극도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바울은 마침내 어디에? 로마에 딱 이릅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진짜 가고 싶은데 학수 고대 해가지고 딱 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이, 이야, 내가 여기 왔구나. 2017년에 말로만 듣던, TV에서만 봤던 막 이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 온 분도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나 갔다 왔다니까. 말로만 듣던, TV로만 본 나이아가라 폭포 가니까 이게 TV로 보여지던 그런 어떤 광경은 완전히 딴판. 그 웅장함에 모든 피로가 돈 없어가지고 14시간 버스 타고 시카고에서 밤새도록 14시간 버스 타고 그 비행기 타면 1시간도 안 걸리는 것을 세상에 그러고 갔는데도 피곤한 줄 모르는, 막 벅차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지금 누구에게? 이 바울에게 그토록 가고 싶던 로마에 딱 도착한,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바울 일행은 야만인의 섬이었던 멜리데에서 3개월 동안 원주민들에게 호의적인 대접을 받았고, 봄이 되면서 날씨와 이 바다가 호전되자 그 섬에서 월동했던 안드리아 곡물 운반선이 움직였고, 안드리아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선적의 그 곡물 운반선이 움직였고, 백부장 율리오는 그 배에 바울과 제수들을 전부 다 타게 했죠. 자기들이 타고 온 배는 이미 부서져서 없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 11절에 기록된 대로 로마로 가기 위해 승선한 알렉산드리아 배의 그 뱃머리에는 디오구스로라는 그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디오구스로는 뭐냐? 디오스구로. 디오스구로는 풍랑을 막아주는 수호신이에요. 디오스구로가 풍랑을 막아주는 수호신. 이게 어떻게 생겼냐? 그리스 로마 신을 보면 이 제우스는 어떤 신이에요? 바다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와 스파르타의 여왕 레다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쌍둥이 형제 카스토르와 폴룩스를 가리켜서 디오스구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풍랑으로 파선한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였지만, 유대인 지역들을 이렇게 오가는 무역선이었기 때문에 뱃머리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이잖아, 우상.
그 우상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배는요, 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와 로마를 오가는 배였기 때문에 풍랑을 막는 수호신 디오스구로 형상이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배는 로마하고 애굽을 왔다 갔다 하는, 애굽 알렉산드리아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 뱃사람들은 그것을 부착함으로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기원했겠지만 바울에게 그 우상은 뭐다?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하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냥 장식품에 불과해요. 다시 말해서 알렉산드리아호는 로마로 가야 하는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정작 풍랑에서 구원을 가져다 준 신은 디오스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생의 항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해도 우리의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예측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면서 은혜의 순풍을 맞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을 태운 배는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머물다가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낸 후 순풍을 따라 보디올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환대를 받았고 로마로 갔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인데요. 다시 한번 받드리겠습니다. 12절에 14절 시작.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그동안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죠. 그죠? 바울은 죄수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은 로마에 도착한 바울에게 선물과 같은 사람들을 딱 흔히 보내줘요. 그게 누구다? 이탈리아 보디올에서 살고 있던 형제들과, 그쵸? 믿음의 형제들과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뜨거운 교제를 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의 시간은 바울에게도 보디올의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꿈과 같은 시간, 은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바울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 소식을 들은 믿음의 형제들은요, 로마에서 그냥 이렇게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중을 나왔어요. 어디까지? 본문 15절. 자, 15절입니다. 어디까지 마중을 나왔는지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는요, 도심에서 약 5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 전주에서 군산항까지 막 온 거예요. 한 50km 되잖아요. 전주 한복판이면 50km까지 막. 어떻게 왔겠어요? 걸어오는 거죠. 뭐 그때 뭐 다른 게 운 좋으면 말 타고 오거나. 근데 뭐 가난한 사람들은 말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대체적으로 다 도보지, 걸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거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미리 50km만 달려가 와서 마중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 등의 이 지명은요, 모두 큰 항구 도시이거나 상업이 발달한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숙박업이 발달한 도시로, 그런 곳에 대책을 어떻게, 유흥가들이 많죠. 그런 곳에
그래서 세속적인 문화로 유명한 곳들이 바로 이런 도시들. 수라고사, 레기온, 보디올, 아뼈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렇게 전부 다 세속적인 문화가 들끓는 유명한 곳이에요. 일례로 아뼈 광장은요, 술 취하고 사악한 선원들로 가득한 곳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술 취하고 사악한 선원들로 가득한 곳이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소위 경건한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았던 바울은요, 보디울과 로마의 성도들에게는 큰 환영을 받아요. 자기 동족들, 일가 친척들한테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배척을 받았던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는 어떻게 해? 대접을 받는 거, 환영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 그냥 우리 집에서 그냥 작심 그냥 아버지한테 뭐 잘못했다고 두드러 맞았는데 나중에 품에 안아보는 거 뭐예요? 옆집 아주머니가 안쓰러워가지고 치마폭에다 안아주듯이 그런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았던 바울이 이방 문화 안에서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환대받는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1번 마이크 개인을 조금 줄여주세요. 자꾸 하울링 나잖아요. 약간 개인을 살짝 개인만. 자, 그래서 이방 문화 안에서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환대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성전과 유대교의 벽을 허물고 온 세상으로, 너무 줄였네 또. 됐어요.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더라는 거죠. 복음이 성전과 유대교의 벽을 탁 허물고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지금 누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의 영접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에, 그렇지, 야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낸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내가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와 용기도 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마중 나온다는 것은요, 그와 함께 길을 걷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담고 있잖아요. 마중 나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도요, 함께 걷고 싶은, 그런 함께 머물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나는 우리 저 장로님하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하고 그냥 커피 마시면 그냥 날 새는 줄 몰라. 난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냥 빨리 자고 빨리 그냥 집에만 가자 우리. 네. 근데 다른 교인들은 우리 박 목사님하고는 얘기하면 너무 재밌다고. 날 새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막 내일 또 지금 기다려, 막 나를 막. 그리고 박 목사님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디야 맨날. 그죠? 장로님 제가 지난번에 문상 갔을 때 권사님 그러잖아요. 박 목사님은 항상 똑같다고. 그냥.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 인간 진짜 징글징글하다, 저 인간 그냥 그림자도 보기 싫다 그냥. 그러면 쓰겠어요,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로마의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교회는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방문해서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뭐냐? 바로 신방이라는 거예요.
신방. 그러니까 신방은 목사님만 하는 줄 알아. 그냥 우리 교회 외롭고 힘든 사람들은 누구라도 방문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 신방이라고 불리는 이 사역은요, 교회가 잃지 말아야 할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또 집으로 찾아오는 것도 또 싫어요. 제가 그냥 이때쯤 되면은 교회마다 동료 우리 노예 목사님들 만나면 바쁘대. 뭐 때문에 바쁘대요? 그랬더니 봄 대신방을 한다나? 봄철 대신방을 한대. 갖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저기 다니면 가정마다 찾아가서.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가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봄 대신방 받으실 분 신청하세요. 그랬더니 한 명도 없어. 집에 와서 목사님이 자기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기를 바라는 없어. 사업장 예배도 매월 첫날 가서 예배 드린다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저한테 말씀드려 주시고. 더 이상 없어. 그럼 매월 첫째 날 자기 집에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야 돼. 왜? 신방 사역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전화로라도 물어보고. 강해 보이는 성도, 똑똑한 성도들도요, 신방 사역의 대상이 됩니다. 강한 사람도요, 지칠 때가 있고요, 똑똑한 사람도요, 방황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요, 지극히 미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있어주고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도 여전히 뭐를 하냐? 로마 제국의 심장에 들어가서 뭐 하냐? 여전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했어. 로마는 그냥 바울은 그냥 모든 머릿속에 그냥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고, 눈을 감아도 예수, 눈 떠도 예수, 밥 먹다가도 예수, 그냥 두드러 맞아도 예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고, 고문을 당해도 예수, 가택연금을 당해도 예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하냐. 그래서 로마에서 바울은 특별 대우를 받아서 죄수인데, 죄수임에도 불구하고도 특별 대우를 받아서 한 명의 병사가 자기를 지킬 뿐 별도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가택연금 시켰다는 것. 이는 바울이 아직은 미결수였고, 그죠? 미결수라는 말, 죄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미결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오는 여정에서 좋은 평판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이 복음 증거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그곳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본문 말씀 16절에서 20절입니다. 16절에 20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청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동족으로부터 그토록 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던, 어느 지역을 가든지 유대인들을 먼저. 그래서 가택연금이 된 후에 제일 먼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했던 거죠.
바울은 그들에게 본문 말씀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가 율법을 어기지 않았으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졌으며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마지못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사실상 예수님이 당하셨던 일과 거의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관되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심을 선포했고 그 때문에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음에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소망인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겁니다. 그러자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바울의 사상을 직접 듣고자 했다고 말하죠. 자, 본문 말씀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로마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아무런 소식이나 의견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로마와 예루살렘들 사이에 주기적으로, 그제 지금 예루살렘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어떤 공식 서한이 오고 갔음에도 그때까지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오는 소식보다 바울이 더 빨리 도착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굳이 바울 건을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알리려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유대인들은 더욱 바울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듣기 원했던 겁니다. 그 여기서 사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네이스는요, 어떤 거창하고 체계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도 그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당신의 견해가 뭐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는 중립적이었지만 마지막 보면 뭐라고 22절에 이 파에 양파, 쪽파, 대파 이것도 아니고 뭐요? 이 파에 대해서는 많은 지역 유대인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파냐? 나사렛 분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나사렛 분파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바울이 이미 그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무렵, 그러니까 주후 60년경, 서기 60년경에 로마에는요, 꽤 큰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고요, 유대인과 이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예수쟁이들하고 유대교하고 그런 갈등이 막 심각하게 있으니까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뭐라고 하냐,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49년에. 그런 빌미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면 이 파에 대해서, 나사렛 이 파에 대해서 그들은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문만 듣고 바울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았고요, 바울의 주장을 직접 듣기 원했던 겁니다. 이렇게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바울의 노력은 절반의 성공으로 끝나죠. 반대는 안 하니까, 배척은 안 하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를 목숨보다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며 살았던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요, 복음을 듣기 원하는 이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이들.
간혹 가다가 이런 뭐 나중에 예수를 믿고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 가보면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나한테 제발 교회 좀 와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그런 이야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복음을 듣고자 하는 이들을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막 눈을 크게 뜨고 찾아 나서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단지 이 세상에 왔다가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막 만들어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막 두루두루 미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바울이 가기 전에 그리스는요, 미신과 신화의 나라였죠. 그러나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막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그리스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막 당신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을 막 설교했잖아요. 그 뒤로 그리스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리스인 전체의 98%가 신자입니다. 그리스 신자 전체 98%가 신자예요. 로마도 마찬가지. 로마도 법과 정치의 나라였지만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로마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로마도요, 지금은 그리스도 없이는 볼 것이 없어요. 로마는요, 엄청난 관광객들이 모여나잖아요. 그 관광 유물들이 다 뭐야? 기독교 유산인 거예요. 다 교회 유산. 무례한 기독교의 저자 리처드 마우는요, 하나님을 느린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느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뜻과 기대에 따라 일하시지 않고 철저하게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빨리 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돼.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내 기도, 나는 그냥 우리 김집사 박집사는 다 들어준다는, 내 기도는 그냥 응답도 없고 그렇게 인간의 뜻인데 그 인간의 뜻에 기대에 일하시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 리처드 마우는 하나님은 느린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이 시간,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바울처럼 사명의 목적지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답게 거룩한 방법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